2022년도 6월, 그러니까 한 작년이죠. 한 1년 전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UN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40%가 황폐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지 황폐화라는 것은 인간이 토지를 과도하게 착취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가뭄과 홍수, 산불과 같은 재난에 더 취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 황폐화에 가장 심각한 것은 가뭄이라고 합니다.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한 27년 정도 지나면 세계 인구의 75%가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역시 마찬가지인데 2100년까지 지구온도가 3도 오르면 가뭄에 대한 손실은 지금보다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 가서 건국대학교 이 환경 관련된 교수님이 오셔서 목회자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목회자들 앞에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강의한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환경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은 아이들이 얼마나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이 일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3도 오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잖아요, 우리. 저는 뭐 지구 온도가 3도 올라간다, 그게 큰 문제가 되나?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평균 몇 도죠? 36.5도예요. 우리 몸의 체온이 3도 올라가면 몇 도 돼요? 그러면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확 다가오더라고요. 38도, 38.5도만 넘어가도 우리 아이들 열이 펄펄 끓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39.5도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온도가 상승하면은 지구가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24장에 15번 나옵니다. 15번 반복해서 언급이 돼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황폐해지고 황무하게 될 것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인간 스스로 높아져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황무해질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토록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공허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땅이 공허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게 된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요. 마음껏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열심히 그 분리수거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분리수거 안 하더라고요. 미국은 음식물이든 뭐 플라스틱이든 뭐든 다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 막 버리는 걸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뭐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왜 저들은 분리수거 안 하지? 좀 의아했어요. 우리가 환경을 아끼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해요. 온 세상이 같이 탄소 배출가스 줄이는 일에도 동참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황폐하게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때로는 뭐가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가 다 같을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우리끼리의 자랑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모두 다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분은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간은 참 무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계속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더럽게 되었대요. 이사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라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높아지고자 하지만 우리 지난 3년 보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움츠러드는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외모와 인간관계를 자랑하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 부질없어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그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공허한 땅에서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신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23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2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셔요? 저들의 총체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다 진멸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누구를 두셔요? 남은 자를 두신대요. 근데 그 남은 자가 많지 않대요.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꼭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저들의 높아짐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무도 안 믿는 데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러지 않은 세상에 들어가면요 꼭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저주 한마디에 엄청 위축돼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왕의 한마디에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침체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난 후에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승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줘요. 나를 높이 띄워줘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직후에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저주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 끝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끊임없이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가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렇게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얘야, 세상에 나를 믿고 따르는 이가 너밖에 없는 것 같지? 세상에 너 혼자인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당시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비롯한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은혜가 뭐라고 했죠? 자격이 없는 자가 받고 누리는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뭘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해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특출난 게 있거나 대단한 게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이고 누군가 우리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기 시작하면 우린 단 한 사람도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